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작용 없이 더욱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현재 있는 백신도 전 세계로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 되며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변으로 더욱 가까이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로 퍼지려면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이 급하게 나온 것이라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아버지 지속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또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백신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만들어진 백신이 하루속히 전 세계로 공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작용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잠재워 주시고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신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기므로 더 이상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과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며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는 가정 또한 믿음으로 지키고 교회 공동체 역시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반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초신자들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 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담에 잠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리뼈로 만들었으면은 아마 하와가 밟는 습관이 있을 것이다. 턱뼈로 만들었으면은 말을 많이 해서 싸움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손뼈로 만들었으면은 손가락질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깨뼈로 만들었으면은 거들먹거리고 목뼈로 만들었으면은 아마 교만했을 것이다. 근데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이 뼈이고 그 다음에 심장과 가까워서 사랑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갈비뼈는 나란히 이렇게 줄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살게끔 그렇게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판사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법정 고소가 들어오면은 이제 웬만하면 화해를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렵대요. 잘 안 된대요. 특별히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부끄럽게도 이제 목사들이랍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끝까지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같은데 나와 내가 의견이 다르다. 그럼 이걸 하나로 잘 만들어가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본인의 어떤 업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에 상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거기는 불교는 계속 그 회전한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런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가지 업을 이야기해요. 첫째는요, 몸으로 짓는 신업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대요. 입으로 짓는 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업을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져제일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져제일 공동체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를 서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섞어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대부분의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말을 잘 우리가 사용하면요, 너와 나의 관계를 엮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언어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듯이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가 너와 나의 안 좋은 관계, 서먹했던 관계를 풀어주고 엮어주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형성시켜주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숲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딱 상대방이 들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다. 이게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좀 좋은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 거듭난 입이 돼야 된다. 아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의 언어라든지 칭찬의 언어, 배려, 부드러운 말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가지만은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 상처 주고 그 초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작은 말 한마디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게 없이 냉랭하다, 세상과 똑같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주와 제일 공동체는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부드러움이 우리들 행동에서 나타나야지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생각도 습관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공동체도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도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하려는 연습, 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연습, 서로 교제를 나누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이런 연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손잡아 주세요, 인사합시다, 어느 때는 서로 포옹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온기가 감도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연습들이란 말입니다. 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됨을 인식해야 된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서 아프면 저쪽에서도 아프고, 앞에서 아프면 뒤에서도 아프고, 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작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유기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큰 슬픔을 당했으면은 저쪽 한쪽에서는 막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랑의 유기체, 이게 바로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수한 신앙이요 때묻지 않은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때가 덕지 묻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참 말씀도 안 들어가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이러한 심령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 의미는 점점 나아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게 하는 이런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가 3가지 정도를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권리 내려놓고요, 우리 항존직들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래서는 평등한 거예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는 대장이고 누구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앞장서서 섬기라고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목사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무슨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권리로 따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지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내가 여기에 뭐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몇십 년 다녔다. 그러면 더 섬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내려놓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뭐 박힌 돌이 있고 굴러온 돌이 있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뭐 뜨내기가 있고 주인이 있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한 공간 안에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심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겨야지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밖에서도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심하게 말을 한다든지 심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인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펀지처럼 해야 돼요. 누르면은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철처럼 그냥 나는 한 번도 양보 안 한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펀지가 돼야지 된다. 누가 막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그걸 짜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펀지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흠이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목사가 지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줬습니다. 차라리 담임 목사의 부족함의 인격을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다 해야 돼요. 저한테 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안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를 향해서 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그럼 괜찮아요. 그건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도록, 교회 절대 흠이 가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 있어야 됩니다. 배려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쓴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 씀. 내가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독선주의입니다. 근데 초신자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과자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왜? 내중심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를 점점 이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써줘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앞에 걸리는 사람이 없는가도 생각해 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배려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좀 양보해 주는 것. 우리가 또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르신들을 먼저 공경해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차 봉사를 할 때도 주차위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제가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비 올 때도 그냥 얼마나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지. 그런데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돈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는 장로님, 협동장로님도 계시고 다 가정에 가면 다 아버지들이에요. 그런 우리한테 싸늘한 눈초리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밑에 있는 사람 다루듯이 절대 그런 분들, 어디 용역에서 모시고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막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막 그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배려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백화점 들어가는 겁니까? 백화점에서도 주차 요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숙된 마음으로 배려를 좀 해야지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주의 사랑을 먼저 받았죠. 주님에게 은혜를 먼저 받은 심령들이죠. 그리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은 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이런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오는 새벽에도 이 종을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심령들을 영상 예배로 깨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은 녹화된 영상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지만은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구심점을 통하여 똘똘 뭉쳐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